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소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수가 오늘 카타리나가 맞아요? 한지수가 그쵸? 딸이 맞죠. 예. 그래서 지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몇 분 몇 초를 봐라. 그래서 지수야 축하한다. 진짜 앞으로 중학교 됐으니까 잘 나오길 바라고 또 우리 율동할 때 같이 잘하도록 하자. 지수야 축하한다. 자, 여기 이제 한 15분, 30초 정도 됐을 테니까 거기를 봐라 라고 해갖고서 지수에게 저 영상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김미애 카타리나 자매님도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이제 아는 분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 가게 운영하는 분을 또 잘 알아서. 근데 이제 같이 가게 된 분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 데 가서 같이 좀 먹고 좀 할 얘기가 좀 진중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돼서 그 가게 이제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잘 아는 후배여서 그래서 인사를 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마 그 식당 거기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분한테 이제 저분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했더니 그 사람 맞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분이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하는 거는 서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얼굴을 안다라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다라고 우리가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만 아는 거예요. 상대는 잘 모르는데 아니면 나만 아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로는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이제 친분이 있는 경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도 저 사람 알아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알 뿐인 거죠.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뭐 나눌 만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뭘 전달할 만한 뭐 건덕지에 공유된 두 사람만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죠.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도 알고 나도 이제 아는 어떤 친분이 있는 거죠. 그 친분의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저 사람 그냥 얼굴 나도 알지, 나도 저 사람 알지라고 하면서 얕은 친분일 수도 있고, 그럼 잘 알지, 우리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같이 보냈고 그다음에 지금도 잘 만나고 있지 하면서 좀 깊은 친분이 있는 경우, 안다,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이제 알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방적인 알다와 또 상호간에 좀 교류가 된 알다와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다와 또 뭐 친분이 있다 없다, 알다가 뭐 일방적으로 안다 아니면 서로 잘 안다, 뭐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만 그냥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뭐 그냥 종교색을 빼고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종교색을 띄우고 거기다가 이제 신앙을 더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는 경우. 근데 종교색을 끼고 신앙적인 색을 같이 넣어서 안다라고 했을 때 나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잘 알아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단계예요. 그 확신이죠. 예수님 나도 알아. 근데 예수님도 나를 알아. 그리고 하느님도 나 하느님 알아. 근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 나도 알지만 그분도 나를 만들었다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분도 나를 잘 아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마음까지도 알아. 어쩌면 마음속 마음, 그 마음속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깊은 곳의 마음까지 알고 계실 거야. 알고 계신다, 확신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거를 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아는 거를 간접 체험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어떤 신앙적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했던 거를 직접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간접 체험자 아니면 간접 체험 아니면 직접 체험자 아니면 직접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론을 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강론하는 사람의 성향, 강론하는 사람의 연령, 강론하는 사람의 신부의 경험치, 또 강론하는 사람의 묵상 깊이, 그다음에 그 성향이 강론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은 제 성향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그런 이제 보여주셨던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성향과 굉장히 교집합되는 부분들, 저만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그런 것들이 좀 녹여져서 강론에 아마 섞여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한번 저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접 체험자들의 모임, 그리고 이 간접 체험자들이 표징을 보고 모여요. 그리고 나서 직접 체험자가 돼요. 그리고 직접 체험자가 된 후에 직접 체험자로서의 고백을 해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참여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전 강론하고 뭐 수차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 경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책상 예언의 달인들 경계해라, 그리고 후견 지명의 예언자들 조심하셔야 된다. 책상에 앉아갖고서 참여하지 않고 입참여만 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이 다 벌어진 후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후견 지명을 발휘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보면서 책상에 앉아갖고서만 책상 예언하듯이 이게 뭐 이렇게 막 참여는 하지 않고 입참여만 함으로써 예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고 나서 일어난 결과만 놓고 결과론적으로 후견 지명을 발휘해서
그냥 입참여를 통해 갖고서 이제 또 평가를 내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일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여를 했느냐, 입참여만 했느냐, 실제로 발참여를 했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귀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발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참여자의 체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6장 2절.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있어요. 그분을 따라갔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근데 이거는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따라감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왜 따라갔냐면은 표징과 표징을 받기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 직접적인 따라간 행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간접적으로 본 거나 또 간접적으로 들은 거를 통해서 솔깃해서 갔던 사람들이 여기 상당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때로는 이 군중 중에 직접적으로 체험이 돼서 본인이 어떤 무언가 수혜를 은총을 받은 사람들, 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 이 군중 등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덩어리를 놓고 비율로 따져보면은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아마 그냥 귀동량으로 듣거나 귀참여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원으로 들었던 것에 솔깃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자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절도 보시면은, 그러면 5절을 보시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사실은 이제 온다는 것 자체가 오게 된 동기는 간접적인 체험자들이겠지만 오게 되는 그 행위들 자체로 이제 직접적인 체험자들로 이렇게 좀 서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는 이들을 보는 거고 오는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참여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는구나.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던 오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 참여 행위가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장정반도 후반부 보시면은 장정반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쯤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썼던 복음 저자의 기록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군중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복음 저자가 5,000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장정반도 5,000명이었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이제 부수적인 이제 다른 인원들까지 친다면은 5,000명 이상이 되었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인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들었던 것에서 직접 한번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와서 직접 참여가 되고 간접에서 직접 참여가 되고 5,000명이나 되었던 여러 가지 현장들의 이 현장 상태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직접 참여로 이동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하고 13절을 통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참여를 보고 체험하게 돼요. 본인들이 직접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주는 자가 있지만 기버가 있지만 그걸 받는 테이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커는 직접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와서 점점 참여하는 직접적 참여의 이 비중이 이제 높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빵과 물고기를 먹는 이걸 받은 테이커가 돼서 직접적으로 먹은 체험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하고 13절은 그렇습니다.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13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충분히 버려졌어요. 근데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빵을 받아서 먹었던 직접 체험자들은 직접 먹은 체험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적은 거를 가지고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거를 직접 보게 된 체험. 사실 이게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놓고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거를 먹였네? 이걸 어떻게 먹였지? 남았네? 또? 직접 체험한 거예요. 듣고서 쫓아왔던 비중이 컸는데 직접 참여하게 되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서 직접 받아갖고서 먹었어? 예, 직접 체험하고 또 먹었네, 남았네? 라는 것까지 이제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영역이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이제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은,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고백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 자체를 이렇게 좀 틀을 좀 나눴었잖아요. 간접 체험과 그다음 두 번째 직접 체험, 그다음에 고백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백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표징을 보고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시구나라고 고백을 했지만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직접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맛봤고 만졌고 하는 걸 직접 봤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하고 놓고 봤을 때 이들이 했던 고백은 간접적으로 그냥 듣고 그랬을 거다라고 했던 예언자시구나라고 했던 것과는 고백의 질이 굉장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직접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접 먹고 마시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표징을 본 자들이 기적을 체험한 자들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의 자리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면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이제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고 체험을 하고 망각을 하죠. 잊어요. 저도 잘 잊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망각하고 나서 또 그냥 입참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또 다시 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각인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경험하면서 신앙적인 것 안에서 참여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이 간극이, 격차가 이제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안에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저를 포함한. 그러니까 체험하고 망각하고 또 다시 체험하고 망각하고 잊고 다시 체험하고 기억하고 각인되는 과정들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참여가 아니라 발참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참여가 아니라 발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들만의 사도행전을 다시 써가시는 거죠. 사실 이 부활 이 시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그리고 연례 행사처럼 저도 부활 시기가 되면 사도행전을 다시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저희가 쓰는 거예요. 예. 지수 카타리나인데 지수만의 카타리나만의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입참여가 아니라 발참여를 하면서 저만의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거죠. 그 신자분들도 입참여가 아니라 발참여를 하면서 본인만의 사도행전을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오로가 되보기도 하시고 베드로가 되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바르나바가 되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거기에 있었던 뭐 다른 사람 이 상황들에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이제 사도행전을 써 나가시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써 나가시는 개인적인 사도행전을 써 나가시기 때는 간접적인 체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자체가 행전이에요. 영어로 액트, 그러니까 행동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이제 발참여가 우선 많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입참여, 귀참여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에 쌓여진 것들을 담보로 이제 발참여가 질적인 발참여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발참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액트라고 하는 이제 행전이 이제 쓰여지게 되니까 입참여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발참여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체험하고 잊고 기억하고 망각하고 체험하고 다시 망각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각인되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계속 겪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젠 이건 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을 때 저도 찾고 망각하고 찾고 잊고 여기쯤 있을 텐데 찾고 잊고. 근데 오늘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는 걸 각인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뭐 좀 약간 부유한 것 같아요. 근데 계명들을 잘 지켜왔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언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 직접적인 체험자가 되겠다라는 거를 포부를 밝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참 잘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했는데 네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가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걸 좀 팔아서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자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우리 모임에 직접적인 체험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제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왔지만, 간접 체험자로서 직접 체험자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옛날의 문턱을 넘지는 못해요. 그냥 듣고 이제 팔기 싫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턱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간접 체험자라고 하는 옛날의 문턱을 넘어서 여기 사이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새로운 이 직접 참여자라고 하는 문턱을 한번 넘어봐라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제 결국엔 이제 넘지 못하고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돌아가게 된 걸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새로운 문턱과 옛날의 그 오래된 올드한 좀 그 문턱 사이에서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 그 청년은 이제 간접 체험자로 예수님 나중에 와서 직접 체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복음 말씀 오늘 드리고 찾았던 연결된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이제 간접 체험자로 다시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체험자가 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에 이제 다시 간접 체험자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직접 체험을 한 직접 체험자의 고백과 그냥 전언으로 듣거나 그냥 어린 짐작으로 지식만 가지고 하는 사람의 고백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고백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 고백에 굉장히 큰 이 울림이나 전해지는 바가 굉장히 좀 틀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체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입 참여자가 아니라 발 참여자가 조금 더 많이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교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항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025항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쌓는 공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 활동에 인간을 참여시키려는 자유로운 계획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은 하느님의 은총이 있지만 거기에 인간을 참여시키려는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 당신이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서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참여에는 간접적인 체험도 있고 직접적인 체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면 그 신앙인들에게는 사실 직접적인 참여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참여시키려는 자유로운 계획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서 이 참여는 조금 입참여가 아니라 더 큰 비중을 좀 발참여에 좀 두고 싶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고 마음을 주고 있는 곳에서 직접 체험의 양을 다양한 형태로 늘려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입참여자가 아니라 기도의 직접 참여자, 또 성경 공부의 직접 참여자, 또 봉사의 직접 참여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한번 다지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